감사와 세상 말씀으로 함께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완전 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기온이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온의 변화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저희들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 3가지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은혜를 갚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제가 다니는 직장이 설립이 돼서 제가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업무적으로 다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종업을 하는 타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 기관이기도 할 텐데 그 기관의 직원분들이 저희가 업무를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어떠한 저희의 요구에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모든 업무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내내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고 수년에 걸쳐서 그러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직원분께서 퇴직을 하시고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둔 후에도 저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이 지점장님께서 자원이 있으셨어요. 연락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참 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오늘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의 인품 정말 무엇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셨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참 그런 인격적이고 누가 세상적으로 큰 이름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환경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신 그런 분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감사였고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다양한 경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근무 시간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상가댁에를 다녀왔습니다. 상가댁에 갔을 때 그분과 처음으로 이렇게 평상시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것은 가깝게 대화를 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때 저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많이 들었노라고 참 저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감사에서 제가 한 거 없이 공로 없이 받는 이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저에 대해서 또 참 저는 그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참 힘들게 이야기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굉장히 화를 혼자 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 거 없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어떤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좌절하고
분노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참 공평한 일이다. 제가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에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감사는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묵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조금 더 발전된 감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매일 이 영상을 찍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영상을 찍는 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내가 이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습관을 이렇게 한다면 습관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주신 내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한다면 혹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앉아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창세기 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창세기 2장 말씀이 2장 19절 말씀이 이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신다는 거죠. 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니? 그 부여한 의미대로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부여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환경 가운데 이끄셨는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걸맞는 의미를 부여하며 더 한층 더 창조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청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니라. 12장 가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돗게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열국으로 강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가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의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하는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검불로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은 이이다. 14장 가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녕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달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숙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말씀을 11장에서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욥을 찾아온 그의 친구 나아말 사람 소발과 욥이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들이 어쩜 이렇게 정말 생각해낼 수 없는 표현들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중에서 욥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맨 먼저 나온 기도가 하나님, 저가 저의 죄를 보게 하사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때로
정말 저는 옳고 상대는 그르기 때문에 상대가 정말 제가 옳기 때문에 정말 그 힘든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대가 옳고 제가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데 저는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죄를 보게 하셔서 정말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정말 제가 제대로 된 기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정말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때를 넘어 또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저의 모든 죄를 보게 된다면 저는 살 소망이 끊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의 수준에 맞추어서 저의 죄를 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가 감당할 만큼만 죄를 보게 하셔서 그만큼 회개하게 하시니 또 제가 세상을 의기양양하게 또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에 이르니 하나님의 한없는 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보살핌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또 제 수준에 맞춰서 저의 죄를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저의 눈을 더 많이 열어주실 만큼 제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오늘 밤도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정말 고난 잠으로 또 하루의 피로를 푸시고 다시 저는 욥기서를 15장부터 말씀을 여러분과 내일 만나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시고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팔에 안기어 마음껏 웃어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나의 귀에 속삭여 주어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에 꿀 같은 당신, 당신의